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볼 사람들인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서두에도 인사했지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한 번 더. 우리 옆에 가족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가족들 또 성도들 지체들이 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2024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2025년도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선으로 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성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시간을 잘 맞춰야만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시도록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true meaning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거든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접목해야 될 그런 귀한 레슨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과거 일을, 그리고 예전 일을 기억도 말고 심지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그 과거의 일이 현재 붙들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된다면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글을 하나 읽었었어요. 그 글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야. 제가 그 글귀를 맞다. 실패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실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건 외워놓으시는 게 좋죠. 실패란, 집에 가셔서 실패라고 뭐라고 했는데,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지 못하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 그래서 왜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
과거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과거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 일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과거 일은 오늘 말씀대로 생각지 말아야지, 기억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과거의 일이 나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찍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발목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과거의 실패로부터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심지어 생각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지런히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그 넘어진 곳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가리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계략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그 과거의 실패를 깨닫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실패를 깨닫고 나서, 인정하고 나서 그가 보여준 반응이에요. 5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압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51장 7절,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겨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가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실패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부인은 결단코 그럴 일이 없어요. 손살을 쳤지요. 그러나 닭이 올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실패,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어부질하잖아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시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여준 반응은요, 그 과거의 실패와 그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기가 겸손치 못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딛고 겸손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게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던 미국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만화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신히 얻은 그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연극할 때 그 뒤에서 그 연극 대사를 불러주는 프롬프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연극 대사를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나 또는 조연 배우의 그 대사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아주 큰 공연이 있었다고요. 대작이 있었는데 주연 배우의 프롬프터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대사를 읽어주었답니다. 주연 배우가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연극이 중간에 끝나버리고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연극 감독과 제작비를 대어주었던 대표이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누구냐고, 이 프롬프터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프롬프터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연극을 졸제 이렇게 실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급여를 감봉 처분하라고 화가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게리 쿠퍼라는 친구는 연봉도 받지 못하는, 이 샐러리도 없었던 그냥 단역으로 프롬프터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제작자가 단역 배우를 시켜서라도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준 다음에 바로 뺏으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단역 배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역 배우에 걸맞는 작은 월급 주고 준 다음에 바로 뺏으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게리 쿠퍼라는 사람이 그래서 단역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자기 처지가 만화가로 성공도 안 되고 프롬프터 일도 못하고 그리고 단역 배우 하면서 받은 월급도 그때그때 뺏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여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역 배우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진가가 연기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연 배우가 되고 아카데미 영화상 2번이나 수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게리 쿠퍼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현재의 광야와 사막은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막과 광야는 믿음으로 건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막도 만나고 광야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광야가 나타나고 사막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이고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한번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광야란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설치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 광야거든요. 다윗이 10년간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유대 광야인데, 혹시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광야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요 찾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이 완전히 와야 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우리 청년 세대에 있는데요, 열심히 커리어를 위해서 스펙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넘지 못할 벽을 만나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신혼생활을 합니다.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냉랭해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어디로 가야 하지?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 광야는 길을 잃었다면 사막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눈물의 씨앗을 뿌려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면 과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막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막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광야, 길을 잃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를 얻을 때가 없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와 그렇게 사막을 만나서 길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43장 19절 같은 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그 새 일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는 이 광야, 현재 만나는 이 사막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또다시 광야를 만나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또다시 사막을 만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그때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결국 사막에서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을 만났던 여인이었죠.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그녀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중해졌어요. 이제 길을 잃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5장 27절 28절, 여기에 광야와 사막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무엇했다? 생각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길도 주님이 찾아줄 것이요, 이 사막에서 결실도 맺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을 바라보고 실족하기보다는, 또는 광야를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도로 붙잡으면 주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여인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 말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또다시 우리 현재에서는 광야와 사막을 만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연루의 혈증 앓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미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한번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내겠다?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막에 무엇을 내겠다? 강을.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는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런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셨던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언약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오늘 두 기둥,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상징적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한 벽두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할 때 이 강이라는 것은 와디를 의미합니다. 원래 여기가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저런 오아시스, 와디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은 와디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광야와 사막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비는 어디로부터 내리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와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그 사막이 열매를 맺는 이런 와디,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이민 온 청년과 사랑하게 되었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쯤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머나먼 타고, 그렇죠,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사막과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길도 잃어버렸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셨고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벳을 허락하셨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룻에게 허락하셨다는,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길도 열어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열매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43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2025년 광야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사막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셔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반드시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의 혜택을 입는 자라면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사막을 만날 때 어김없이 길을 만나야 되고요, 어김없이 결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광야와 사막을 만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결실도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셔서 결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언약과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밑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잘 보세요. 여기에 조사가 하나 빠졌어요.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만이에요. 이 조사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어 결실하겠다.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구원 얻은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 중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광야를 만날 때마다, 사막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로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있었어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정말 절대군주였어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쳤고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막이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상황과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난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말씀하죠. 그 옛적 일이란, 그 지난 일이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과거였어요. 그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 과거조차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길을 잃고 지금 너희가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왔 상관없습니다. 실패 흔적이 있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일, 옛전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막 한복판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여셔서 결실하실 하나님만 주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것이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았던 하나님 그 가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의 한숨과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광야와 사막 한복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마이너스 인생을 산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주관하시고 맡아 주옵소서. 현재의 광야, 현재의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반드시 강을 내셔서 결실하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